는 창세기 40장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아직 아브라함은 이삭도 낳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네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몇 년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가 싶어서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 하는 건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난센스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천지신명 찾거든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특히나 또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하는 거 우리는 알죠. 근데 이 일을 당면한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몰라요. 자기들 형편에서 그냥 그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형제들도 저래 미운 놈이 어디 있나 싶어서 그냥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미리 보여주잖아요.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꿈 두 분을 통해서 볕단 꿈하고 하늘의 해달 별을 그걸 통해서 지금 너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미리 알려주셨죠. 요셉은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9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애굽에서의 생활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3절에도 심지어는 보디발조차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좀 이따가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는 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지금은 주로 애굽에서의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가를 집중적으로 먼저 다루거든요. 39장부터는. 자, 그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끝이죠.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 하다가 미수에 거친 놈이 이 애굽 사회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것도 애굽 왕 바로의 시대장의 아내인데 끝이죠. 이거는 완전히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설령 살아남다 해도 그게 자기가 무슨 운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저 배은망덕한 놈, 저 파렴치한 놈, 이래 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잘 알죠? 이제 오늘 40장을 보겠는데, 40장은요, 40장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언뜻 보면은 이게 요셉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 팔려서 애굽에서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고 이래 하면은 좀 일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누명을 쓰고 이게 뭡니까? 이래 해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절은 8절 말씀 한 절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도 요래 삽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꿈 해석을 잘 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믿음의 표현이 이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래 살고 있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현재 내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만 내가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걸로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몸된 소리까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래서 하고 말이죠. 살아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라고 함부로 그냥 그래 말해버리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래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보다 더 억울하고 더 기가 막히거든 그때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억울한 거 딱 들어보면 내 기분 좀 나쁜 거, 좀 상황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그거 가지고 원망불평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지금 요셉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나 대우를 받았겠어요. 저놈 새끼 저 이방아인데 나이도 어린 놈이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못된 짓 하려다가 그냥 들켜갖고 지금 저 잡히가 저래 와 있다. 우리가 듣기로 그 자기 주인 보디발이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디 그래 못된 짓을 해. 예? 파렴치범이지. 배은망덕한 놈. 안 그랬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쯤 되면은. 근데 재밌는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40장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 후에 이랬죠, 그죠? 그 후에 즉 39장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못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죠. 감옥에 갇힌 후에 이래 돼 있어요. 첫 시작이 그 후에입니다. 이 세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하고 못된 것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확신을 하고요. 자, 그 후에 자, 이렇게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바로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총리 대신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 그 가족들, 이스라엘의 그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겠다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이기 때문에 두 간원장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두 사람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에게 이렇게 좀 의심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걸 자꾸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딱 요래 연결해 가시는 거. 이걸 누가 막아요? 그런데 사절이 참 재밌어요. 사절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 두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이거를요, 그냥 바로의 주방장들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고위직들이에요. 그 최고 바로의 신임을 받는 두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관원들이 있고 떡 맡은 관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장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해필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에 가두었고 그 감옥은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 연결하는 거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친위대장이, 이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잖아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못된 놈 저거 감히 내 마누라를 어찌 할락해? 지로 내가 얼마나 참
좋게 봐가지고 참 가정 총무도 시키고 했더만은 이런 못된 짓을 해. 저놈 그냥 배은망 들어가는 저거 완전히 그냥 죽여버릴까. 이래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간원장이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바로의 명령에서 가두게 되었어요.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을 수종들게 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한 단계 넘어서서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건드리려 한 놈한테 이래 중차대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런데 요래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그게 관계에 의해서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게 바로 이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이들을 수종들게 하죠. 사실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감옥이.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주 자유롭게 이 두 사람으로 수종들게 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압시다. 우리가 아무리 깜짝하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래 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래 보고 계시잖아요. 그 솔로몬의 재판 보시면 그게 어디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밝히 드러낸 거지. 천하 아무도 모르는데 솔로몬이 혼자서 딱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갖고 범인을 잡았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기 아이를 이렇게 깔아뭉개 죽인 다음에 옆에 있는 아하고 바꿔치기 한 그 여자 있지요. 참, 요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죠.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지가 우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딱 우리도 지금 그럽니다. 내가 우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거 아무도 모릅니까 진짜로? 당사자도 알고 상대방 여자도 알아요. 더 그거한 거는 하나님이 딱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걸 밝힌 거 가지고 솔로몬 만세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무튼 4절 친위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을 말은 안 하지만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네 억울한 거 안다 사인을 준 거예요. 조금만 견디라 어쩌겠노. 저 마누라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자, 여러 날 지났습니다. 5절입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간원장들이 각각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꿈하고. 저기 애굽으로 오기 전에는 자기 볕단 있고 형들 볕단이 와가지고 절을 하더라. 그거 다 꿈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하늘의 별 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와서도 간원장들이 꿈을 꿉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갖고 고민을 하고 있죠. 그게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동시에 꿉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룻밤에 꿈 꿉니다. 같이. 각기 그 내용은 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요셉이 수종들로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꽉 찼죠. 자기들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곧 이게 무슨 재판이 있고 할 긴데 어찌 될 긴가 하는데 꿈을 동시에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못 해갖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 8절이죠. 아까 우리가 요절이라고 본 거. 이 해석할 자가 없다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내가 해석 좀 합니다. 이래 안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라는 요셉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뭘 걱정합니까? 내한테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능력이 이래 탁월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죠.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야, 목사 설교 잘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한다. 그게 설교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아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셉은 맨날 꿈을 가지고 일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것 갖고 자꾸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럼 요셉한테는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요셉만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도 돌베개 베고 잘 죽게 역사하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요. 그럼 왜 그들에게는 이래 하느냐? 왜 오늘날은 그 꿈이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까? 그때는 말씀이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쩌면 됩니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 뵙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되죠. 근데 그거를 어리석게도 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꿈에 나타나가 아버지가 한 말씀 해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한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우리 그 진리 쪽 보수 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계시는 종국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상하게 꿈을 꾸거나 뭐 이상하다 뭐 좀 죄송합니다. 개꿈 꾸고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자꾸 이렇게 잡거든요.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편화시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에 하실 말씀을 오늘 꿈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야죠. 그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올라와가지고 지난번 내 꿈에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저래 그거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꿈 꾼 거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이거를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죠?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이거 갖다 해버리고 어젯밤 내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말씀은 쫙 제껴놓고 아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서 뭐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수는 있었죠. 있겠죠. 뭐 하나님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얼마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찌된 파인지 그거 한번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꿈 경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래 꿈꿨다. 나는 이래 꿈꿨다. 그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제가 이 예를 자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 중에 최고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꼽잖아요. 모세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홍해를 바다를 갈랐어요. 근데 그 일이 두 번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어요. 모세가 용하고 장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딱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주여 내게도 한번 이래 한번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좀 죄송하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냥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요구를 합니다. 창기도 가서 막 불이 내리게 해주시고 이래서 하거든요. 참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런 역사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으로 자꾸 그걸 해달라고 해서 하니까 이게 참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 이 당시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꿈을 통해서나 혹은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도 그래 주시옵소서 이래갖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자기를 전면에 안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아마 이쯤 되면요, 이거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되잖아요. 떡 맡은 가는 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가는 장은 다시 바로 앞에 서요. 그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야, 요셉 네 꿈 해석대로 됐다. 그럼 이 정신 빠진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 간판 하나 걸겠죠. 꿈 해석의 대가. 요즘 우리 치면 뭐, 이게 뭡니까? 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역수라는 사람들. 절대 그런 짓 안 하거든. 왜?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요셉은 존재하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자, 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가는 장의 꿈을 들은 다음에, 꿈 내용은 뭐 볼 거 없고요.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거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이게 자기 생각대로 했을 것 같으면요, 사흘까지는 큰 소리 치지만, 나흘째 될 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요, 요셉 이거는 죽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겁니다. 지근거리에서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요셉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장이 그래 해줬다. 그래 되면 우리도 지금부터 인간관계 잘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그리 안 하죠. 그러면서 15절 자기 그 현상을,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적은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요거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떡 굽는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에 대한 이야기는 16절부터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죽을 겁니다. 새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인데 말 그대로 22절 끝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져야죠.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꿈꾸고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교회가 어찌 되는가 하면 꿈 대결장이 됩니다. 네 꿈이 맞나 내 꿈이 맞나 한번 붙어보자 이래 됩니다. 희한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 됩니다. 근데 참 허망한 말이 거기 나와요. 23절. 술 맡은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을 못해. 까먹어버려. 그를 잊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뒤통수 누가 치거든 많이 맞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안 두드려 맞으면 돼요. 소망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맥이 탁 풀리겠어요. 아니 자기 꿈대로 그대로 됐는데 이놈의 술 맡은 가는 장이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 세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12년입니다. 죽을 맛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때 열에 갖고 뭐 애굽 그서 뭐 풀린하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 그 당시는 당장 좋았을런지. 근데 바로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이때 풀리났으면. 그 보디발이 집에 있겠어요? 그 마누라가 있는데. 그럼 또 떠돌이 생활할 밖에요. 근데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그 제목이 아예 나오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요것도 야 역시 요셉은 탁월한 꿈 해석가야 이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풀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부릅니다. 그 위에 더 덮을 게 뭐 있습니까?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순초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되면 좋겠고 저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범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